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삼고초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이 말이 그 삼국지라고 하는 책에서 유래된 그런 말 아닙니까? 이제 이 삼고초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까 이 삼국지의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요. 이제 이 유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제갈량이라고 하는 유능한 인재를 얻기 위해서 이제 이 제갈량의 집에 직접 찾아간 겁니다. 근데 이제 처음 가을에 이 제갈량의 집에 찾아갔는데 이 제갈량이 여행을 떠나버려서 이제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겨울에 이제 한 번 더 유비가 제갈량의 집에 찾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제갈량을 역시나 만나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이제 이 유비가 대단한 게 뭐냐 하니까요, 한 번 더 찾아간 겁니다. 이제 봄에 제갈량을 찾아갔더니 때마침 제갈량이 집에 있기는 한데 집에서 낮잠을 자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비가요, 그 제갈량이 깰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겨우 이 제갈량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인재를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능한 인재를 이런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제 제갈량의 집에 직접 찾아갔다, 3번이나 찾아갔다, 이 말에서 이제 이 삼고초려라는 말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제 문득 이 삼고초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고사성어가 왜 떠올랐냐 하니까요, 지금 보시면 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어떤 사람,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도 지금 보시면 유비가 이만큼 노력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제 이것을 우리가 신앙의 문제로 가지고 와서 보니까요,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노력을 보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 아닌가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주목해서 보고 싶은 게 뭐냐 하니까요, 지금 이 유비가 이 제갈량을 3번이나 찾아갔을 때 그 유비의 마음이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 사람을 얻는 그 일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유비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한가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그 어떤 문제보다도 이 사람을 얻는 그 일이 너무나 간절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마음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와 같은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런 생각이 이제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지금 여기 보시면 오랜만에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다시 등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오랜만에 몇 장이 지난 후에 이제 오랜만에 등장을 해서 이제 외치는 그 일성이요, 사무엘의 그 첫 마디, 그게 뭡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저희가 지금 사무엘상 초반부를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저희가 쭉 같이 보지 않았습니까? 사무엘도요, 비록 성경에서 등장하지는 않고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상태를 이 사무엘도 보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7장에서 사무엘이 등장해서 외치는 첫 마디 뭡니까? 너희가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와야 된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지금 보니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이방신들을 왜 섬기는 겁니까?
출애굽기 34장 15절 16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너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지금 이 당시에 이 이방 신들을 섬긴다라는 말은요, 지금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대로 음란, 이 성적인 어떤 부분과 연관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뭔가 매력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매력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보다 이 매력이 더 커져버리기 쉽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이런 이방신들을 제거하여 버려라.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보다 마음이 더 끌리는 모든 것을 너희 삶 속에서 제거하여 버려라. 이게 전심이다 라고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무엘의 이 말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오늘 본문으로 오셔서 사무엘상 7장 4절 말씀이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발전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저희가 봐왔지 않습니까? 제거하란다고 제거하는 이 놀라운 모습 아닌가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이 부분을 쭉 묵상을 하는데요, 지금 성경이 이 4절 말씀에서 멈추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지금 사무엘이 뭘 더 요구하고 있습니까? 미스바로 모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 발음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이제 발음을 너무 세게 해버려가지고 미스바에서 모여라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그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순간 깜짝 놀라시는 것 아닙니까? 이제 엉뚱한 데로 모이라고 하시는 줄. 미스바가 아니고요, 미스바입니다. 미스바. 사무엘이요, 지금 여기서 이 미스바에 모여서 뭘 하라는 겁니까? 이어지는 6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지금 이 6절의 모습이요,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또 보시면 그날 종일 금식하고, 또 보시면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지금 이 6절의 모습이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회개 아닙니까? 회개. 지금 사무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쭉 묵상을 하는데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니까요, 이제 저희가 보통 그 회개라고 한다 하면 지금 이 6절이 가리키는 이 모습을 회개라고 쉽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떤 잘못을 했다면 그 잘못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내 마음으로 그것을 뉘우치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상 7장의 본문이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회개는요, 너희가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오려면 이 6절 말씀이 있기 전에요, 저희가 아까 전에 살펴봤던 말씀 3절 말씀, 4절 말씀이 먼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 죄에 대한 뉘우침,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 죄의 요소들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겁니다. 지금 이 상태요, 죄의 요소들을 제거해버리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뉘우치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어서 표현을 하면요, 이 6절 말씀 맨 마지막에 보시면 사무엘이 그렇게 하고 나서 다스리니라.
지금 성경이 굳이 다른 표현이 아닌 다스린다라는 동사를 사용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갑자기 사무엘이 오랜만에 등장해서 이제 내가 너희 왕이다, 내가 너희를 다스릴 테니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예전에 저희가 한번 살펴봤던 구절이요, 사무엘상 3장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그 다음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린다라는 이 말은요, 바꿔 표현하면 이스라엘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 아닌가요?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됐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의 모습이 이와 같은 것 아닌가요?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바꾸어서 표현하면 순종. 오늘 본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모습이 회복된 겁니다. 순종,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이 모습이요. 그런데 이 연약함, 이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게요, 정말 끝도 없는 것이 한 장만 넘어가면요, 이 8장, 다음 주에 저희가 살펴볼 건데, 이 8장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결국 사울이라고 하는 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진 이 사울이 했던 일들 하나 살펴보자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으로 가셔서요, 17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한번 이 15장에서요, 이 사울의 자리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대입시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시고요, 지금 저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리고 있는 이 많은 것들이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채워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사울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15장 18절 말씀이요,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는데 어디까지 진멸하라는 겁니까?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15장 20절과 21절 말씀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강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진멸하기는 했는데 다 진멸한 것은 아니고 가장 좋은 것을 남겨왔다는 겁니다. 왜 남겨왔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래서 남겨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은 이 사울의 모습을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불같이 꾸짖으시는 것 아닙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제 이렇게 하면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3절 말씀,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지금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는 겁니다. 이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23절 중간에 보시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무섭게 표현하시는 건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이 비극적인 결말이요, 이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된 이 일, 도대체 사울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까? 이유가 뭐였습니까? 15장 24절 말씀이에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그 다음 보시면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라. 백성을 두려워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백성의 마음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이 사울 왕한테 있었다는 것 아닌가요? 이게 우리로 표현하면요, 쉽게 말하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다가 손해볼까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 아닌가요? 저는 혹시 저를 비롯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요, 혹시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요,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했던 거 뭐였습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었던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버려라. 설령 그게 손해처럼 여겨질지라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지금 이와 같은 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회개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이제 진행되는 일들 가운데 어떤 일이 바로 발생하냐 하니까요, 사무엘상 7장 7절 말씀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지금 보시면 이 블레셋 참 그 끈질기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다 같이 모였다 하는 소식을 이 블레셋이 들으니까요, 지금 이게 우리랑 전쟁을 하자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소식을 들으니까요, 어떻게 됐냐 하니까 7절 끝에 보시면 두려워하여. 지금 이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소식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묵상을 하는데요, 예전에 저희가 살펴봤던 모습이에요. 사무엘상 4장 3절 말씀,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지금 보시면 방금 읽은 이 4장 말씀이나 아까 전에 봤던 7장 말씀이나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두려운 상황 아닌가요? 그런데 이 지금 4장에서는요, 내가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경영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에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온 그 결과 어떻게 된 겁니까? 똑같이 지금 두려운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와 같은 상태예요. 성경이 지금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 9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저는 여기 등장하는 이 온전한 번제, 오늘 설교의 제목도 제가 여기서 이제 가지고 온 겁니다. 이 번제라는 말을 현대 용어로 바꾸면 예배라고 바꿔서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특별히 이 번제라는 그 제사의 특징이 뭐냐 하니까요, 이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번제라 하는 것은 번제물을 완전히 다 하나님께 태워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번제물을 온전히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걸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순간에요, 이 사무엘을 위시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지금 이와 같았다는 겁니다.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신 겁니까? 사무엘상 7장 10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성경이 지금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싶은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순종한다고 해서요, 진심을 다해서 회개한다고 해서요, 고난이 안 오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도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며 순종하며 살아도요, 우리 인생에는 문제가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요, 그 문제가 찾아온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온전한 예배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회복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문제 가운데서 길을 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을 경험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요, 이어지는 1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제 여기 그 유명한 에벤에셀이 등장하는 것 아닙니까? 이 에벤이라는 말은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에셀이라는 말은 돕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벤에셀이라는 것은 도움의 돌,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진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움의 돌 에벤에셀을 세워놓고 이제 이것을 기념했다라는 것 아닌가요? 제가 이 돌을 묵상하는데 이제 문득 그 여호수아서에도 보면 맨 마지막 부분에 지금 이 비슷한 상황이 기록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제 이 여호수아 24장은요,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뭘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 24장으로 가셔서 3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5절 말씀에도 보시면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의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6절 말씀에도 보시면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8절에도 보시면요,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지금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뭘 강조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이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까지 이어지는 겁니까? 24장 13절 말씀이,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누리고 있는 이것들이 자신들이 수고해서 그 노력의 대가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 아닌가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 고별 설교에서 지금 이와 같은 것들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 상황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6절과 27절 말씀.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방금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한 그 말이요,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이 맹세요. 지금 이 돌을 볼 때마다 너희가 했던 그 맹세를 기억하라, 이거 아닌가요? 오늘 본문에 지금 이 비슷한 상황이 한 번 더 연출되는 것 아닙니까? 에벤에셀이라는 돌을 세워놓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돌을 볼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라,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제가 이 부분을 묵상을 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말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만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요, 갑자기 굉장히 무서워지는 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건가요? 이 에벤에셀의 고백이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이 고백이 매일 매 순간 계속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매 순간 계속될 때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고백해야지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와 같은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고 나니까 사무엘상 7장 14절 말씀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예배가 회복되니까요, 삶이 회복되더라는 겁니다. 이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요, 어떻게 유지됩니까? 사무엘상 7장 15절부터 17절까지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 계속해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에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 도입 부분에 그 삼고초려라는 그 고사성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삼고초려에는요, 제가 아까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런 이제 유비가 제갈량을 얻기 위해 3번이나 찾아갔다, 이런 뜻도 이제 그 가운데 담겨져 있고요. 보니까 다른 뜻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 하니까요, 삼고, 쓰리고를 할 때는 초려, 초단을 염려해라. 지금 이게 고스톱을 칠 때 아닙니까? 이게 이제 고스톱에서요, 이 쓰리고,
쓰리고를 한다는 거는 이 대단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잘 모르신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시면 저만 굉장히 이상한 사람처럼 여겨지는데 이게 대단한 거랍니다. 네. 그런데 이 쓰리고를 하려다 보니까요, 초단위 염려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제 무리하다가 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염려가 돼서 이제 이것을 포기한다. 이런 말 아닙니까? 어떤 분이 아마 이게 우스갯소리로 만드신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제가 문득 이거를 보다가 이제 이것을 신앙의 문제로 가져와서 보니까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려면요, 그 말씀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 영향력 아래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하다가 보니까요, 염려할 거리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는 그 일보다 더 중요해 보이는 일들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침체되는 이유요, 여기에 그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뭔가 더 중요해 보이는 것이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잠시 거기에 더 집중을 한 겁니다. 이 문제 해결하면 그 다음에 해야지. 거기에 집중하면서 거기에 하다 보니까 우리 신경이 여기에 쏠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이 일을 아무래도 소홀하게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의 다스림, 이 영향력이 내 인생 가운데서 줄어들게 되다 보니까요, 내 삶에 침체가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요, 저는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요, 이 찬양으로 함께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오랜만에 불러보는 찬양입니다. 반주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요,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내가 이 하나님을 붙잡으면, 어떻게든지 이 말씀을 붙잡으면,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얼마나 대단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을 붙잡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붙잡고 계시더라고요.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 뭡니까? 내가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붙들림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분이 다른 어떤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요, 나의 모든 것을 이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이끄심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온전한 예배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할 때요, 이 하나님이요,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이 손은요, 놓치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는 때로 놓칠 수 있어도요, 하나님은 안 놓치시는 것 아닙니까? 이 놓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이 잡아주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 감격을 회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폭풍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 네, 한 번 더 1절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 우리가 이제 2절로 고백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 하나님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 이게 우리의 상태 아닙니까? 고난이.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날 도와주소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이 소리 귀 기울. 하나님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지금 우리 잠시 눈을 감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을 꼭 붙잡고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 내가 뭐가 자꾸 문제여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인생, 하나님 내가 그와 같은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손을 꼭 붙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생길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힘들어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인생, 아버지 하나님 이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자들을 아버지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손을 꼭 붙잡아 주사, 아버지 하나님 이 인생길 속에서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것이 온전한 예배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아버지 이와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요,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이 인생이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셨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내 삶이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내가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영향력을 받는 그 일이 내 인생의 다른 그 어떤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짐하시면서요,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
다스림을 받는 인생 살겠습니다 고백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으로 하나님 그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 살다가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 많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 이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다른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일이 내 인생에 더 중요한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이것이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림은 우리의 신앙 고백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온전한 예배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이 고백이 나의 삶 속에서 계속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